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명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영상이 조금 지체되어서 올라오게 된 점을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책으로는 모세오경 2에 해당하는 출애굽기부터 해서도 재미있게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 가운데서 귀한 은혜의 유익이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고 정말 말씀의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4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올리는 제목을 바카, 아르본, 바카라고 올렸습니다. 바카는 울다라는 단어고요. 아라본이라는 말은 담보라는 뜻입니다. 또 바카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42장에서 요셉이 웁니다. 펑펑 웁니다. 흐느껴 울고 하는 걸 바카라고 합니다. 또한 43장에서도 한 번 더 바카합니다. 바카와 바카. 그 사이에는 유다의 아라본,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무리 장면에서는 다 함께 오찬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43장은 정말 감정의 격정, 그리고 그 가운데 고백들, 야곱의 고백도 나오고 요셉의 고백도 나오고 유다의 고백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러면서 위대한 화해, 용서와 화해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창세기 42장하고 43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드라마,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용서, 모든 화해의 드라마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쓴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관계에 서로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다 사라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먼저 4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후. 자,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는 꿈을 꾼 대로 7년 대풍년이 찾아오자 곡식을 다 거둡니다.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했던 대흉년이 찾아오죠. 오로지 이 애굽만이 식량을 넉넉하게 비축해 놨기 때문에 천하의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오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의 야곱도 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대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몸소 직접 애굽으로 갔지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지 않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식량을 좀 얻어와라. 아마 그냥 얻어오지는 못할 테니까 돈을 좀 달려보냈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이 애굽으로 향해 가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오랜 여행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섰습니다. 바로 그게 배경입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인지합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저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그렇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 처음 요셉이 꿈을 꿀 때 10대의 나이에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미움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요셉이 묵묵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이 입을 뗍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는 식량을 얻으러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요셉이 그들의 말을 빌미 삼아 시험을 내죠. 왜냐하면 12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사라지고 없다. 그게 요셉 자신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아우를 여기에 데려와야만 너희 말이 참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한 사람을 내가 볼모로 남겨두겠다. 그 얘기가 이제 4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식량을 얻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정탐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6번이나 42장에서 되풀이되어 나옵니다. 자,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 9절에 등장하는 원어는 바로 라갈입니다. 라갈. 라갈이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정탐하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자 같지만 라갈이란 말은 다리가 레겔입니다. 이 다리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 다리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그게 라갈이라는 거죠. 정탐하다. 그런데 이 라갈이란 말은 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 장사치들은 물건을 들고 다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라갈이라고 합니다. 발로서 밟아서 왔다.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장사치. 이 말에는 아주 교묘한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의미를 한번 볼까요? 스파이라고 제가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성경 역사는 자세히 그걸 소개 안 해놨지만 일반 역사를 조금 참고하면요, 이 당시는 애굽이 본래 강대국인데, 그런데 중동 지방에 새로운 강자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구바빌로니아. 그 구바빌로니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훗날 다시 들어서는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 지금까지는 수메르 법전이 발굴이 새롭게 되면서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만, 한때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할 정도로 그 함무라비 법이 새겨진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인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새겨진 함무라비 왕이 활동했던 그 무렵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항상 이 중동 지방에 새롭게 탄생한 제국, 이 바빌로니아, 또 뭐 조금 지나면 히타이트 제국, 또 기존의 수메르, 늘 이 중동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항상 신경 쓰게 되죠. 그 당시에 이러한 스파이 활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국제 정치적으로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그 일을 일단은 가리킵니다. 소재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는 애굽 땅을 정탐하러 중동에서 온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무슨 행동을 했었습니까? 네, 애굽을 무들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이 만류했죠. 그러면서 이 요셉을 파묻어버릴 구덩이를 물색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구덩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던가요? 그 정탐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자세히 제가 한번 소개했죠. 미디안 상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상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동생을 팔아버린 장사치들. 그 말이 교묘하게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는 말. 그러나 또한 복선이 깔려있다. 이중의 복선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야곱이 형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야곱이 형들을 일종의 식량을 탐지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훗날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민수기 13장,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정탐꾼. 여기에 이 정탐하다라는 말은 민수기 13장 2절에 나오는 정탐하다라는 말하고 신명기 1장 22절에 정탐하다라는 말은 단어를 써놨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찾다, 구덩이를 파보다, 이런 단어. 그래서 그 모든 정탐하다의 원형이, 그 복선이 바로 여기 요셉의 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진정대속. 부진정대속. 일단 그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여봐라, 저들을 3일 동안 오게 가둬라. 그래서 형들은 영문을 모르고, 왜냐하면 거짓말장이다, 너희들이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너희들은 적국의 스파이다, 그렇게 해서 잡아가두라 한 겁니다. 3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지나고 요셉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고 나머지가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여기에 갇혀 있던 사람도 풀어주겠다. 그때 형들이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구덩이 같은 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옛날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치웠던,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노라, 우리가 범죄했노라, 우리가 요셉에게 모질게 대했도다. 이제서야 그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옥살이를 통해 후회합니다. 후회. 그러나 요셉이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야말로 이들이 인생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그렇게 귀하게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어떻습니까? 루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나섰더라면, 그러나 루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정작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내 두 아들을 내가 담보로 내놓겠다. 자기를 내놓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디나로 말미암은 세겜 사건을 일으키고 학살의 주역들 아닙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도 지난날에 자기의 과오를 씻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절호의 찬스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겠습니다 했다면, 그러나 이들은 시종일관 루벤보다도 못합니다. 시종일관 잠잠합니다. 결국 시므온이 대신 남게 되죠, 강압에 의해. 그런데 시므온도 한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뽑혔지만 그래요, 내가 남겠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리고 이 시기에는 유다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옥살이를 통해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새롭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회개했으나 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하고 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회는 후회하는 겁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고 갚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 그게 개 아닙니까? 개전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참된 회개인데, 이들은 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쪽짜리 회개에 그쳤고, 자신들의 과거 지난날의 모습을 씻고 새롭게 온전히 회복될 그러한 절호의 찬스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진정대속, 물론 유다가 나중에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진정한 대속의 주인공은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 완전한 대속을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은전, 게세프. 은전이란 말. 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는데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죠.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자루 속에 곡식뿐만 아니라 은동전이죠. 은전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할까?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의 신앙 고백이 나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이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거. 이 형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이토록 힘들다는 거, 여러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은전의 시험은 물론 요셉이 내놓은 시험이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전 시험을 형들에게 부여하십니다. 나중에는 은전이 은잔이 되죠. 43장에는 은전과 은잔의 이 거듭되는 시험은 뭘 의미합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곡식은 탈탈 털려야 알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형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래서 형들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시 많은 것들이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 금도 원석은 흙과 온갖 찌기들이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탈탈 털어야 온전한 곡식이 된다. 이 은전이라든지 옥살이라든지 볼모로 남은 시몬이라든지 이 모두는 이들을 탈탈 털어버리는 하나님의 곡식, 알곡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도, 특히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탈탈 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형들은 비로소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훗날 50장대에도 가면 이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하나님께 이들이 진정으로 나의 인격, 나의 실존을 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서서히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거, 그걸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3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43장 제일 첫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은전 때문에 서로 근심하고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고했을 거 아닙니까? 시몬은 어디 갔느냐? 시몬은 잡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안 된다.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데 절대 안 된다. 그러자 그때 나서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43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유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다의 신앙 고백. 유다가 이때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나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아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아라본. 38장 창세기에 나왔어요. 그때 다말 며느리가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나중에 나에게 갚을 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담보물을 주시오. 그때 내놓은 것이 담보물,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 유다는 이제는 자기 인장, 반지 이런 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저를 담보로 내놓을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몬 형도 구해오고 우리가 다 이 기근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근이 찾아온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다의 설득에 마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먼저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야곱은 책략이 풍부한 사람이었지 비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은 항상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책략이 많았지만은 남을 등쳐먹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은전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식량을 구해오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면 이르리로다. 유다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내가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대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줍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물론 욥이 연대가 더 앞섭니다만 아브람 동시대니까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위대한 고백을 했죠. 또 에스더는 훗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이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은 뜻밖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 나름대로는 중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어쩌면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내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다시 절을 합니다. 계속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 앞에 절을 하는 형들과 그리고 베냐민을 볼 때, 여러분, 베냐민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카, 왈칵 울음이 터져버리는데 형들 앞에서 울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앞부분에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이 기억난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요셉은 잠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옵니다. 바카. 그리고 이때 베냐민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아버지는 잘 계십니다. 베냐민을 바라보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들어가서 뒷방에서 실컷 울고 아마 눈이 퉁퉁 부어서 뭘 가리개로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카. 그래서 오늘 바카와 바카예요. 바카와 바카.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돌려보내겠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속마음은, 요셉의 속마음은 어땠겠어요? 요셉의 속마음은 이들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연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전에 우리가 모르고 은전을 가지고 갔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형님들 왜 그때는 나에게는 그렇게 조금도 온정을 베풀지 않으셨소? 왜 그때는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소? 그런 속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혼자 실컷 울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훗날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의 말 한마디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게 하는 말인지. 그렇다면 만왕의 왕,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기 순간에 빠지더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언제나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형들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음식을 내어오라. 그러면서 마침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만찬을 베풀면서 요셉이 시키죠. 이들의 발을 닦아주라.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34절로 마치는데요.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또한 마시며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한 이 식탁의 자리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지막 만찬을 예표하고 있다.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차이점은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노아 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라는 단어, 샤카르라는 단어였어요. 이들은 먹고 마시며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했지만은 또 아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형들은 울음과 웃음의 번복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지만은 주님은 훗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이 미리 예표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43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2장과 4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두 차례에 걸쳐 첫 번째 흉년해, 둘째 흉년해 마침내 만나는 대목입니다. 만날 때마다 요셉은 크게 울었습니다. 바카 바카.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나를 담보로 아버지 받으십시오. 그때 야곱도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형들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울고 웃는 과정에서 형들도 어쨌든 신앙 고백을 하고, 유다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또한 야곱도 신앙 고백을 하고, 부진정하지만 회개, 아직은 불완전한 회개지만은, 그러나 회개의 참된 회개의 싹이 여기에 움터 있고, 또한 아직은 불완전한 대속이지만은 부진정한 대속이라도 대속의 씨앗들이 이곳에 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진정한 회개, 참된 대속, 이 모든 즐거운 만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42장과 43장 요셉과 형들의 그 화해, 해구를 통하여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했으니까 오늘 부진정한 사람들 사이에 화해니까요. 부진정한 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우리가 성찬했다시피 진정한 신앙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참된 회개,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며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거룩한 신앙 고백과 참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